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오늘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잔념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에 우리의 생각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받으며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어둠의 세력에 눌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고 또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그 팔팍에 있는 모 데이케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시장을 갔습니다. 거기에 디렉터 한 분이 먼저 와서 문을 열려고 했더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잠시 후에 이제 어르신들하고 다른 디렉터가 와서 문을 여니까 문이 착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온 사람과 뒤에 온 사람과 디렉터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손은 똥손이기 때문에 안 열린 거야. 내 손은 금손이니까 열리잖아. 하면서 차에 이렇게 올라탔습니다. 그 올라타면서 이런 얘기 나누는 데 있어서 드라이브 하시는 운전부자가 차에 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손은 똥손이고 내 손은 금손이니까 열린 거지. 했더니 그 말 듣고 있던 드라이버 운전기사가 제가 뒤에 오시는 그 어르신들 보고요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분이 탁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열린 것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문을 누가 열었어요? 기사가 뒤에서 보고 띠릭. 그 사람은 몰라. 내가 연 줄 알아. 그래서 내 손은 금손이고 당신 손은 똥손이 돼. 정말 그럴까요? 내 손은 똥손이고 그 문을 연 사람은 금손일까요? 누가 문을 연 겁니까? 운전기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키를 눌러주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다윗 좀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흡사하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큰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하나는 개인적인 겁니다. 다윗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는 구원사적인 거예요. 구원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사적인 면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려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의 언약이 나와. 다윗의 언약. 그 말씀 보면요, 사무엘하 그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다는 말씀이 쫙 주옥 같은 말씀이 나와. 그게 다윗의 언약, 구원사를 통한 다윗의 언약. 그러나 개인적인 다윗에 있어서 지금 이 모압의 미스베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우리가 새벽 예배 보고 있는데,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모압까지 갑니다. 모압을 가게 된 동기는 제가 새벽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의 증조부 할머니가 룻입니다. 룻. 그런 어떤 계기 통해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압 미스베로 가서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본문에 살고 있는데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기까지 내가 여기 있겠다. 그러니 그동안에 내 가족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좀 지켜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앞뒤 전후 좌우 사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바라볼 곳이 없어요. 누구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막막한 곳에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구름 가운데 부르죠. 그리고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고 모세는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눈이 떴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과연 그 3일 동안 바울은 뭘 했을까?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에 기거합니다. 기거하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 그가 배웠던 율법, 미드나시, 이런 구약적인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체계를 준비했던 기간이 아마 3년이라는 기간 같아요. 그래서 그 3년 이후에 나와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편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는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를, 모든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써내려갔기 때문에 그래. 이처럼 지금 이 모압의 미스베 사건은 다윗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부름받고 기브아를 통해서 라마나요스에 갔다가 노브로 갔다가 또 블레셋 가드 왕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모압 미스베까지 왔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절망감이 묻어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일생이 바뀌어지는 순간이고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다윗을 먼저 보려면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다윗이 이 내용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그가 먼저 사울왕 앞에 씁니다. 사울왕 앞에 가서 야,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네가 골리앗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군복도 입혀보죠. 그러나 맞지 않아서 입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사울왕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울왕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의 종이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도 내가 쳤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백을 해요. 지금 다윗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골리앗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저 등치만 컸지 별것 아닙니다. 왜?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 내가 사자도 곰도 물리쳤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 저 별것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장군 골리앗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철저하게 알았고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사자를 물리칠 수 없잖아요. 곰을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러나 물리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날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문제의 상황을 부딪혔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하게 다윗은 보았습니다. 두 번째 또 어디서 봤냐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나와 있어요.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이 딱 눈앞에 비춰졌습니다. 비춰졌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는 그 앞에 나아가죠. 나아가서는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사람의 수에만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자신만만합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외침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또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역 안에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 서 있어야지 이런 외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외침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그가 이제 사울의 군무장관이 됐죠.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가라고 하는 곳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해서 블레셋 백성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과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도 다윗과 함께 가기만 하면 이기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의 지혜로움, 다윗의 용맹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전쟁터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야.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방인의 눈에 보이는 가운데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저들의 신이 저와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는 저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위에 보여지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그 마음의 믿음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비록 힘들고 도망자의 모습이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리고 나와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마음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모함 미스베에 와서 좀 도망자로 왔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압둘람굴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과 함께 지금 모함 미스베에 와 있어요. 그리고 모압 왕에게 자기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잠깐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요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냥 모압 미스베라는 장소입니다. 모압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를 당신께 맡기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건지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어디로 가라 할지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좀 내 부모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좀 지켜달라 라고 지금 사실은 모압 왕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께 말하는 그 절실함이 지금 느껴지요. 느끼고 있죠. 아니, 가지고 있어요. 그 절실함. 어떤 환경에서도 다윗은 흔들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 하나를 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그 예루살렘 위에 보면은 베들레헴이 있어요. 다윗의 고향. 그럼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고 기부하러 왔습니다. 기부에서 군생활하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그 사울의 오해 때문에 라마로 쫓겨나죠. 라마나요. 여기 사무엘이 있던 곳입니다. 라마나에 가서 숨어 있다 보니까 사울이 군병들이 쫓아와서 라마나요에서 롭으로 갑니다. 여기도 제사장의 읍입니다.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 이 롭 땅에서 다윗이 거하다가 나중에 이 롭 땅에서 다시 사울의 전령들이 와가지고 제사장 80명을 여기 롭에서 죽이죠. 그래서 이 롭에서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하다 못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 가드로 불려갔다가 여기서 이 가드의 왕, 그 블레셋 왕이 신하들이 말합니다.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데 다윗 저렇게 두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듣고 거기서 다윗이 미친 척하고 있다가, 여러분 미친 척하고 있다, 이 가드에서 다시 도망나오죠. 어디로 가냐면 압둘람으로 옵니다. 이 압둘람에서 혼자 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400명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압둘람에 있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제 지금 오늘 말하는 쭉 밑에 따라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모압 미스베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행적입니다. 여기까지 도망 나왔어요. 자, 모압에까지 와서 모압 미스베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어. 다윗은 여기서 결정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실지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말하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모압 미스베 어느 요새 거기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유대 땅에 들어갔더니 그곳이 헤렛 수풀이라는 근처입니다. 근데 그 헤렛 수풀이라는 곳은 그일라 지역에,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 나중에 이제 블레셋 백성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구원하는 족소입니다. 그 헤렛 수풀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갔는데 그곳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냥 수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혼자 움직였으면 오케이, 괜찮아. 왜? 혼자 수풀에 거하고 자고 있는 건 뭐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다윗을 따르는 자기의 가족이 있고 무리가 여러분 이제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인원들을 데리고 다윗은 수풀로 가는 거예요. 좋은 곳이 아니고 수풀로 가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다윗.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여기에 있지 말고 이방인 땅에 있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할 곳, 있어야 될 곳,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어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 땅인 모압 미스베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 그는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세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심에 따라 다윗을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간 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헤렛 수풀 이 지역은요 사울 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다스리는 지역의 격전지의 중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길을 예배해 달라고, 좀 형통한 길을 예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말라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보냈냐면 나를 우리 대적의 아주 정중앙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편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편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됩니다. 좋은 곳으로 보낸 것 같은데 거기서 도망자의 힘은 계속됩니다. 도망자가 그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대적의 정중앙, 격전지 중앙에 나를 보내놓고 하나님은 거기서 뭘 일으키냐면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격전지 속으로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시편 1편부터 30편까지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아주 잘 받아들일 수 있어. 그 중에 하나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1절은 그렇게 표현해놓고 2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왜요? 그는 숯불 속에서, 나무 밑에서, 아니면 바위 틈에서 하나님이 가려주심을 철저하게 봤거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안 느꼈겠어요? 부상을 안 당해봤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어요.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내가 넘어질 틈 하면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울은 다윗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뭐 그 지도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압 미스베에서, 그죠? 모압 미스베에서 지금 어디로 가요? 여기 헤레스풀로 가잖아. 이 이야기를 다윗을 추종했던, 아니면 사울의 신하들이 여러분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다시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자면 여러분, 여기 도망자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헤레스풀레부터 시작해서 다시 막 쫓아오니까 그 밑에 그일라로 도망갑니다. 이게 배럴이가 다 돼. 그일라로 도망갑니다. 그 옆으로 그일라로. 그일라에서 십광야로 내려오고, 십광야에서 마온 황무지로 내려오고, 마온 황무지에서 엔게디로 가고, 사해 옆에 엔게디로 가고, 엔게디로 쫓아오니까 다시 바란 광야로 내려가고, 저 밑으로 바란 광야에서 다시 갈멜산으로 가고. 다윗은 계속 도망다녀. 그런데 그 도망다니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죠. 엔게디에서도 그렇고 십광야에서도 그렇고 마온 황무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사울의 옷자락 빗는 것도 나오잖아.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가려버렸어. 그의 무리들의 눈을 가려버렸어.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의 말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에도 있었고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건 생활의 거처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 혼자라면 뭐 어디에 갔든 무슨 뭐 별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여기 요새 광야에 있다가 십광야에 있다가 마흔 황무지에 있다가 산속에 머물렀다가, 여러분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무리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무리들은, 사울의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가지 못해, 잡지 못해. 왜?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파란색으로 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넘기지 않았어. 격전지에 들어갔죠. 사울이 다스리는 격전지에 들어갔어도, 그 환란의 중심에 갔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 부모가 너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같이 만나도 여러분 다윗은 보는데 사울은 못 봐. 같은 장소에 있어도 다윗은 아는데 사울은 몰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가려주심. 하나님의 가려주심.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벌렸던 사업의 장들, 내 삶의 형편과 사정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나를 시험하는 어둠의 격전지의 중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불평불만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와 동행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나올 수 있어요. 비록 도망다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불평한 사람들을 왜 얻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모든 환난당한 자들입니다. 모든 빚진 자들입니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했을지 우리가 가히침자에 가죠. 다윗, 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을 뒤로 돌아보면 우리는 꼭 그러죠. 지금은 내가 몰라도 꼭 지나고 나면 야, 그거 하나님이 그때 인도해 주셨구나. 아, 그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성실하게 가는 거예요. 불평불만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앞으로 나아갈 길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동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감동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갈 건지, 아니면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내가 여기서 기브업, 포기할 건지. 시대는 점점 혼란에 자꾸 빠져가고 있죠. 들려오는 소문들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내 살아있는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모함 미스베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하실 건지 내가 알기까지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결정하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키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인생들, 그 방향들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생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가 오늘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혼란한 시대에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